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사모님 울먹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붙어있는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적금한 것을 건축원금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 후에 또다시 3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역시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땅을 산 지 3년 만에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칠 돈이라고는 딸의 귀 수술을 하려고 모은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딸이 붙어있는 귀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덮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두 분은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 한 번에 수술한 박철 교수님에 관한 기사를 읽었고 그리고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술했다면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을 것이고 또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딸이 귀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돈을 줬는데 수술비를 쓰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하지만 죽음도 감사한 이유는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절망이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겐 죽음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60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는 것도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이 약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주로 국민체조와 맨몸 체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쿼시를 하려고 1개월 회원권을 끊었다가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무릎의 통증 때문이에요. 저는 무릎이 건강하다면 크로스핏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나 가능하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기적같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제 뇌에 있던 종양이 사라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제가 실버 예배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할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150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다 웃어줍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웃어주니까 제가 그렇게 인사를 자주 합니다만 건강이 보장돼야 150년 사는 것도 축복이죠.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병든 채로, 사람이 일생 동안 병든 채로 사는 기간이 여자는 19.4년, 그러니까 여자들은 병든 채로 20년을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병든 채로 더 오래 사는 것은 여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병든 채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채로 오래 산다면 천국 갈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음이 복인 거죠. 지난주 중에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89세, 어머니는 86세이십니다. 이틀째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폐암 말기에 온몸에 암이 전이된 말기암 환자입니다. 약을 드시니까 이 진통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셔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의사가 짧게는 2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을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 그렇게 이제 통증이 없는 것, 그것이 기적인데, 그러나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고, 임종의 순간이 멀지 않은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시는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니 그것이 감사해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한국교회 전통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회들마다 그냥 교회 형편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한동안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최근 들어서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감사절이 추석하고 좀 엇비슷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추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는 은혜도 많습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있고 현재의 은혜가 있고 미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사의 시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의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리고 서론까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1년에 동일한 주제,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때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뭐에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합니다. 각 단계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속적인 가치와 시스템을, 바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대속의 진리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성화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현세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늘 부르는 찬양, 요단강 며칠 후 어디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각 단계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바라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광야에서의 과거는 애굽의 종살이와 출애굽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불평하면 안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처음에는 귀빈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유대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어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람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생활 중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를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18만의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역대하 3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기도응답을 체험한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교만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아멘.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426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가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런 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수치며 마음 다스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구원을 얻었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복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받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죠. 광야의 득실거리는 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셨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요, 특별 은혜와 보편적인 은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하루에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 속에 백혈구를 주셨기 때문이고, 백혈구 속에는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같은 적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철벽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산소 농도는 21%예요. 서울의 산소 농도는 20.5%입니다. 두 지역의 농도 차이는 0.5%지만 두 곳에서 느끼는 쾌적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산소가 2%가 부족하면 뇌의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합니다. 산소 부족에 장기가 노출되면 천식,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무력감과 두통, 두뇌 활동 둔화 현상 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7%로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산소가 발생돼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 정도 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자신의 심장이 뛰도록, 혈액이 먼 거리를 달리도록 자신의 폐가 숨을 쉬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가 알아서 운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심장박동이나 호흡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로 음식물을 잘게 갈아줍니다. 이게 이가요, 음식이 없어도 그냥 이를 씹으면, 이렇게 씹으면 입에서 그 소화 효소가 가득한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을 먹을 때 많이 씹는 게 좋아요. 어떤 의사분은요, 한 숟가락 먹고 100번 씹어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좀 오래 씹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60년 넘게 제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가 계속해서 이 음식물을 주물러 줘서 소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위장이 알아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 3끼의 음식물을 주물러서 소화시킨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는 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문복창 장로님이, 우리 김상만 장로님은 절대 긍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집신장사였고 하나들은 우산장사였습니다. 어머니는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이었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이웃이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날이 맑으면 집신장사가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가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해 보세요. 그 어머니는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3번째, 미래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많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선취라는 신학 용어를 가지고, 이 선취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선취라는 신학 용어를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심지어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말한 선치 믿음, 선치 감사예요. 저는 이런 감사를 따라합시다. 선불감사. 선불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곧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강호규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운전면허 일종 보통 시험을 보는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시험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운전면허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축하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아직 합격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불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말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정말 합격했어요. 우리 강호규 전도사님이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 못하냐면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저 안산 쪽에서 제 집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안산으로 오는데 자동차가 자꾸 대전 쪽으로 가더래요. 뭐 어떤 분은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고 직진만 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길치고 운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어디를 가는데 자동차 2대가 움직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강호규 목사님 그 자동차에는 안 타려고 그러고 다른 차에만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참 좋은 분인데 그게 자동차 운전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잘하겠죠. 근데 그렇게 선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 전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시간에 호주에서 학원을 하시는 장로님 간증 영상을 봤거든요. 전도사님이 그 간증 영상에 도전을 받고 선불 감사를 한 거예요. 장로님은 발생하지도 않은 수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수입이 1억인데 2억의 수입을 주실 것을 믿고 2억에 대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불 11조 선불 감사를 받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수입이 발생하게 하셔서 엄청난 재정의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었거든요. 우리도 선불 감사해 봅시다. 앞으로 지켜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 주님도 이 선불 감사를 잘 하셨어요. 꼭 지금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를 들고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인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선물 감사라는 내용의 여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일이에요. 매일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는 남편을 겨우 눕혔습니다. 집사님은 인사불성이 된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절반은 신세타령 절반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과부보다 낫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토요일은 더욱 술을 많이 퍼마셔가지고 주일에 집을 잘 봐줘서 자기가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했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갈증 때문에 잠을 깨서 아내가 웃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으냐고, 그래서 웃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했어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하며 선뜻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한 번 감사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시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 현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해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단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